천력 12년 9월 6일,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제17회 아침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예, 그러면 정규상 장로님 들어오셨나요? 오늘 기도인데 정규상 장로님 들어오셨어요? 정규상 장로님이 농사일에 바빠가지고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안 들어오셨으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천력 12년 9월 6일, 양력으로는 2024년 10월 8일,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하늘 부모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적그러진 인류 역사를 수습해 나오시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수고의 노정을 걸어오신 하늘 부모님이십니까? 참 부모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고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둘도 없는 아들과 딸이 된다는 우주의 근본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이 지상에 살다가 영계에 가서 수천억의 아버님 영혼들이 살고 있고 이 지상에는 80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 인간의 부모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근본을 알고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늘 부모님의 소원과 심정과 사정을 중심 삼고 사는 무리가 얼마나
있사옵나이까. 뿐만 아니라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한과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옵나이까. 참부모가 귀한 것은 참부모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하늘의 사정을 밝히시고 서러운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것을 밝히시고 대상을 놓고 자식을 놓고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주체가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천지인 참 부모님의 사정과 심정을 알고 눈물을 알고 계신 아버님께서는 일생 동안을 그 어느 한 날도 편히 주무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위로하기에 급급하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탕감을 치르시고 승리의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께서 수고의 노정을 걸어오셨사옵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6천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정말 진리가 밝혀지고 이제 온 인류가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참부모님의 정체성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지상 천국의 세계, 이상의 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한때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아버님 한때인 걸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부디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옵고 남는 것은 이제 천일국 선포와 더불어 천일 성전에 아버님 봉헌이 내년 4월 13일 날 있게 되오니 부디부디 어머님을 중심 삼은 이 하늘의 비전과 천일 성전의 봉헌이 얼마나 귀한가를 온 세계의 식구들이 깨닫고 인류가 깨달아가지고 참 어머님과 일심일체 일념을 이루어서 이 놀라운 봉헌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천일국으로 실체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한때를 맞이했사오니 하늘 부모님 역사해 주시고 영계에 계신 아버님 역사해 주시고 지상에 계신 어머님과 저희들이 정말로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옵고 이제 오늘도 세계를 대표해서 드리는 이 천보가정의 아버님 훈독의 정성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님 심정의 훈독회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미래에는 모두가 천보 가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훈독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 한 곳에서 실천 공양하게 되었사오니 하늘이여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용정식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고 아뢰오사옵나이다. 아주 네, 에, 감사하고 오늘 정규상 장로님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너무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예, 제가 대신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감사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 우리 정규상 장로님이 그 기도할 때는 빨리빨리 들어와야 돼. 아니, 그래서 제가 저 카톡으로 자꾸 넣는 거 16회만 자꾸 나와서 줌을 눌러서 되는데. 어, 그래요. 그러면 감사 소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 어제 말씀에 감사를 참 많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생각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축복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빈들의 말을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담비를 부어서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는 찬송을 기독교인들은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그라운드 안에 와서 아주 너무너무 그 담비를 받, 받고는 있는데 내가 그 담비를 받으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항상 했고 이게
정말 성경 역사 6천 년 동안 그 내려왔던 그것을 벗기가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정신을 는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내가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아, 정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테 미안했고, 뭐, 집에 살면서도 이제 부부 생활을 하지만, 부, 부인한테 뭐, 이렇게,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적도 많고 그랬지만, 다 내 탓으로 돌리니까, 아, 그것이 다 풀어지고, 그래서, 그럴 때 마음의 평화도 왔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그런 거 보니까, 어제 참 말씀 듣기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도 음. 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 하게 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정규상 장로님 그런 거 보면 정말 말씀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농사일을, 그렇게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그랬잖아. 해와야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잖아요. 아니, 아담이야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해와 때문입니다. 해와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천사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이 더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다 남의 탓으로 돌린 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만 불평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 가면서 왜 내가 이렇게 뜻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데 왜 나를 감옥 중에 감옥인 흥남 감옥에 보냅니까? 불만 불평했습니까? 이 우리 신앙 노정에 남의 탓으로 한다든지 불만 불평이 있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참부모님의 문제도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해결의 길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이나 해와 너 때문에 그랬다. 유대 민족 때문에 그랬다.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은 부모로서 그걸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지 않았으면 저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보다 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6천 년 역사를 당신이 책임지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섭리 역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아버님은 나는 일생을 따라오면서 단 한 번도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하늘의 서러움도 한도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탕감복귀를 하는 마음 자세가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탕감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정기상 장로님이 야,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도 내가 일생을 이 말씀을 지키고 가기만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농사 일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내일은 10월 9일이고요. 내일은 테라오 고슈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일 기도 잘 부탁합니다. 가죽고상이 아니고 테라오 고슈진께서
기도를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러면 바로 말씀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셋업을 좀 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카. 내년 4월 13일 날 이제 천원궁이 봉헌이 됩니다. 천일 성전을 하늘 앞에 공포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정성을 많이 들이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심원에서 매일매일 정성을 들이고 있고 금요일날과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하게 전 세계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그런 정성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면 놀라운 하늘 부모님의 역사가 벌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성 그리고 세계 평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0년의 냉전 기간 동안 본인의 남편은 메시아를 막기 위하여 성실한 사천년 기대를 재조성하고자 개인, 가정, 종족, 국가, 세계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본인의 남편이 400년이나 4천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전 인류의 역사를 탕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남편은 창세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의 4천년 역사와 지금까지의 6천년 성경 역사를 탕감복귀했습니다. 그렇게 탕감을 치르고 난 후에야 가인 편 국가들과 아벨 편 국가들 간의 냉전이 종식된 것입니다. 그 과업은 세계 160개국이 한국에 와서 서울 올림픽을 치른 1988년 통일교회에 의해서 완료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편은 말할 수 없는 몰이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3년간이나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가 옥고를 치르는 등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고하게 6번이나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은 남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젊은이들을 세뇌시키는 악마와 같은 자라고 매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문선명 목사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으신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남편이 고통을 당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본인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러나 남편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당했던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이해하신다며 본인을 위로하였습니다. 남편과 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포함해서 역사상의 모든 실패를 복귀하기 위하여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탕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은 구약시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최고로 꼽힌 나라로서 신약시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은 지난 40년의 냉전 기간 동안 잃어버린 기독교 기반을 다시 찾아 세우고 또한 잃어버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상실한 4천년 기대를 재조성하고자 개인, 가정, 종족, 국가, 세계적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투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400년이나 4천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전 인류의 역사를
탕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의 참아버님은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4천년 역사와 지금까지 6천년 성경 역사를 탕감복귀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한 인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6천년 역사를 일대에 다 탕감복귀한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탕감복귀를 당신의 일대에 다 완료해가지고 승리하는 기준을 세운다. 이거는 정말 우리들의 두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노정을 걷기 위해서 아버님이 감옥을 6번이나 갔다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해외 선교를 하면서 7번이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7번이나. 그렇게 추방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더 고생이 많으셨을까.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3번이나 쫓겨나고 아직도 못 들어갑니다, 제가. 블랙리스트가 되어가지고. 호주에서 또 쫓겨났습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하루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몽골에 가서 또 쫓겨났죠. 또 필리핀에서는 그 현지시 때문에 또 한 번 쫓겨났죠. 또 도미니카 국가 메시아로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또 쫓겨났죠. 그 총 7번을 쫓겨났어요. 다른 건 다 참는데 호주에서 1일 동안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이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느끼고 쫓겨날 때 정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죄인 취급을 하는지. 그래서 아버님은 6번 감옥에 들어가셨지만 저는 뭐 쫓겨나는 거야 뭐 하루 만에 쫓겨나는 거니까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은 탕감을 치르고 난 후에야 가인편 국가들과 아벨편 국가들 간의 냉전이 종식됐다고 하시면서 그 과업은 세계 160개국이 한국에 와서 서울올림픽을 치른 1988년 통일교회에 의해서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988년 10월 3일을 천주통일국 개천일로 선포하시고 영원한 기념일로 제정을 하신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주적인 통일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이 되는 것이 1988년 10월 3일로 정하시고 우리는 이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력은 지났지만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음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월 3일이 곧 다가오게 되죠. 금년 천력 10월 3일, 그러니까 음력입니다. 36회째 맞이하는 천주통일국 개천일이 됩니다. 이런 승리 한 기준을 세우기까지 참 아버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모리에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제자들이 다시 모였지만 계속 혼란의 역사가 거듭되어 가지고 400년이 되는 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 땅에 93세 일교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시면 뭐 105세, 106세가 되지 않습니까? 1세기는 지나갔어. 이 나머지의 1세기 어머님을 중심 삼고 손자, 손녀들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의 3대를 중심 삼고 모든 것이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참 부모님, 참 아버님, 그다음에 지금 참어머님이 지금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이제 신출님과 신흥님을 중심 삼은 정말 이 3대, 3대에 이것이 정착이 돼야 됩니다. 물론 효진님도 들어가게 되면 4대가 되죠.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이 3대와 4대를 중심 삼고 빨리 이것이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신출 신흥님을 빨리 중심으로 세워가지고 배후에서 어머니께서 잘 지도하시겠다. 그래서 통일교회가 영원히 정말 안정되게 정착되는 것을 보고 내가 영계 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서 정말 우리 통일운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정착되기까지는 혼란이 와요. 어둠의 기간입니다. 정말 뭐가 뭔지 우리 교회 자체에서도 어려움의 이런 한때가 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과 하나 되고 참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생활원리 직접 주관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 이 원리의 본문은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생략을 하고 이 직접 주관권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있다. 타락으로 직접 주관권과 간접 주관권이 갈라진 거예요. 그 중간에 사탄이 있다고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두 권을 연결시키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체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 주관권 내에서 부모를 모셨다는 것은 타락권을 완전히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선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 부모님이 그런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과 간접 주관권을 연결시킨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연결시킨 사람은 참부모님이신 메시아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들만이 직접 주관권과 간접 주관권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타락권을 극복하고 축복받은 우리들은 정말로 복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간접 주관권을 넘지 못하셨습니다. 직접 주관권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 시작한다고요? 축복받은 부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직접 주관권의 시작은 축복을 받고 부부가 첫날 밤을 통과하는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은 축복을 받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접 주관권에는 아담과 해와가 개인적으로 성장합니다. 아담은 남자로서, 여자는 해와로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성장을 하게 되며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결을 지키게 되면 책임 분담을 완성한 자리에 서게 되면 그 기준 위에 하늘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아담과 해와가 비로소 이제 참사랑을 중심 삼고 가정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직접 주관권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성혼식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주관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자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부모님께서 예수보다 높은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다. 축복을 받은 여러분은 역대의 어떤 성현의 자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보다도 석가보다도 마호메트보다도 역대의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축복을 받은 자리다. 축복을 받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타이틀이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있다.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축복에 대한 가치를 알아? 모르잖아. 죽어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죽어보면 안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정말 장성기 완성기까지 우리 영인체가 성장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축복을 받아요. 조건적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조건을 내가 충족하게 되면 바로 그 축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도 무서운 겁니다. 일단 내 영인체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까지 성장은 못했다 할지라도 조건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내 몸의 자리는 내 영인체가 머무는 자리는 축복을 받으면 무조건 소생급 세계가 아닙니다. 장성급 세계가 아닙니다. 낙원급 세계가 아닙니다. 완성급 초기 단계인 통일 영계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축복을 받으면 예외 없이 잘났건 못났건 간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조 조상들 축복하잖아요. 조상들 회원식하고 축복하잖아요. 누구든지 청평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조상들은 어떤 조상들은 지옥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소생급의 영계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과 동시에 조건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자리가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완성기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통일 영계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조들은 지옥 중에 지옥에 있다가 그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회원식을 하고 축복식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어떻다고요? 장성기 완성급의 이상의 완성급의 초기 단계인 통일 영계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인 그런 환경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계 가게 되면 430가정, 나를 중심 삼은 430가정의 조상들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영계 가게 되면 다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후손들 때문에 나는 죄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지옥 중에 지옥에 있었는데 나의 후손들에 의해서 나는 지금 통일 영계권에 와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조들이 나한테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 가정들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고 조상이 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것처럼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받은 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환경권이다라는 것을 아버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사랑의 이상권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는 사랑을 넘어서서 결혼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을 넘어서 간접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권에 들어갈 때는 사랑 이상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게 못 돌아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결혼을 절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은 축복 결혼을 통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축복 결혼을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축복 결혼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의 경험을 하고 영계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2세라도 3세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계에 가잖아요. 그럼 영계에서 이 문제를 수습한다? 그거는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3천년이 걸릴지 4천년이 걸릴지 5천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지상에서 풀면 하늘에 푼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직까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애들 나이가 벌써 27세, 28세를 넘어서 30세가 넘었다 하면 아니 요즘에는 참 어머님의 허락하에
세상 애들과 결혼해도 이세로 간주하겠다. 그렇죠? 순결을 지킨 조건 하에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수습해야 돼요. 어? 독신 축복도 물론 좋긴 좋지만 독신 축복은 그거는 영계 가서 해결하겠다고는 조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있을 때 해야 돼. 지상에 있을 때. 지상에 있을 때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또 선포가 됐잖아요. 내년에는 천원궁을 봉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공문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부모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때와 더불어 결심해야 할 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시대. 자기의 지난 날의 허물을 기억하고 반성하게 되면 자기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세계의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잘 먹여놓고도 그저 더 먹이고 싶고 잘 입혀놓고도 더 좋은 것을 입히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대하는 기준이 높다 보니까 자식에게 잘해 주었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성장해서 사랑의 기준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은 알뜰하고 성실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늘 보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도 성장을 해서 심정의 기준이 높아지게 되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발전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발전하는 사람은 늘 영어로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늘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난날의 허물이나 실수를 기억하고 반성하게 되면 자기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인체가 완성을 향해 가는 노정에 있어서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 나는 이런 것 했다. 저런 것 했다. 나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취감에 집중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하게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났지? 어떤 기도를 했지? 아침에 가족회에서 훈독회 할 때 어떤 말씀을 우리가 훈독을 했지? 제대로 내가 설명을 했나? 안 했나? 아침을 먹을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먹었나? 오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어떠했는가? 부부간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식에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점심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었지? 그리고 점심 이후에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녁에 참 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 일과를 다 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되고 다 정리를 하고 자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면 꿈도 깨끗해요. 꿈도 깨끗하고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늘이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루 생활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피곤하다 그냥 자버리게 되면 꿈이 혼잡해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 생활을 늘 정리하고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부족했던 것을 보충하고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세계의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를 사랑하면 언제나 상대를 위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더 위해줄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준 것을 기억하는 사랑은 내가 아직까지도 타락권 내에서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줬다 하는 것을 기억한다. 나는 아직까지도 타락권 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준 것을 잊어버리고 더 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신정권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성장해서 사랑의 기준을 높여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매사가 순간순간이 알뜰하고 성실한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성장하며 부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때와 더불어 결실해야 할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식을 보는 눈이 다르십니다. 우리는 그냥 어제와 오늘, 내일 그리고 작년과 금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나에 대해서 바라시는 기준이 다르시기에 보는 눈이 점점 달라지십니다. 농부가 과일 나무를 보는 눈이 봄에 보는 눈하고 여름에 보는 눈하고 가을에 보는 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성장하고 결실해야 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실의 때인 가을이 됐는데 꽃이 피었다 하면 농부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꽃이 필 때 피어야 반갑습니다. 때가 지난 다음에 핀 꽃은 열매 구실도 못할 것이니까 반갑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때 늦은 다음에 깨닫게 되면 후회하게 되고 서러워합니다.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식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작년과 금년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그 나이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바라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점점점 달라집니다. 10살이면 10살로서의 해야 될 책임이 있고 15살이면 15살로서의 해야 될 책임이 있고 20살이 되면 20살이 대해서 해야 될 책임이 다른 것입니다. 봄이 되면 하나님은 만물이 새싹이 돋아서 꽃이 피기를 소원하고 나무를 바라보십니다. 여름이 되면 모든 생물들이 무성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모든 만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인간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완성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 꽃이 피어할 때 피지 못하면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고 지체하면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결실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때 늦은 다음에 깨닫게 되면 후회하게 되고 서러워하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보세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별들, 그 누가 다 관리합니까? 나무 하나하나, 그 누가 다 관리합니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가 다 관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성장해야 될 기준을 놓고 바라보시는 눈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를 놓친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닫고 그것은 지도자를 잘못 만났고 타락한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서러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아벨이나 지도자를 만나서 좀 일찍 깨닫고 보다 더 진실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원화 운동을 했더라면 얼마나 자신이 달라졌겠는가 하고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상대방을 놓고 차별하고 이러쿵 저러쿵 타산하면서 남하고 행적으로 상대성을 띠면서 불만 불평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간 각자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블루프린트라는 영어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설계도,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블루프린트, 나에 대한 설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외적이고 거짓되고 공백이 많고 공상적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진실하고 성실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그의 블루프린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계획과 설계와 비전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한 계획과 자기 욕심 중심한 계획은 가다가 다 실패하고 많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는 완전히 공허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심정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비전과 하나가 되어 나가면 내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놓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나중에서야 깨닫고 그것은 지도자를 잘못 만났고 타락한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서러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아벨이나 지도자를 만나서 좀 더 일찍 깨닫고 보다 더 진실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원화 운동을 했더라면 얼마나 자신이 달라졌겠나 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는요, 제 일생 가운데 야, 내가 이요한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요한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참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내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요한 목사님이 왜 훌륭한 분이냐 하면 물론 저의 신앙의 지도를 잘 해주신 것도 있지만 참부모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심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참부모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한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얼마나 수고해 나오셨는지를 이요한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 노정에서 좋은 아벨을 만나는 것 이상 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말씀을 통해서 지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 이거 이상 고마운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아벨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부모님과 이완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아벨을 만나서 큰 후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너무나도 아쉽고 회개할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공부하고 있는 훈동 내용을 여러분께서 20년 전부터 깨닫고 공부했더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늘 발전한다. 때는 지나가면서 하늘이 사람을 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살 때 하늘이 보던 여러분과 21살, 22살이 되면서 하늘이 보시는 눈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면 하늘이 보는 기준이 더 달라집니다. 우선 신앙길에 들어서서 말씀과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생활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기에 대한 감사심이 많아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감사심이 없는 사람은 발전을 못합니다. 이날까지 좋은 일보다 잘못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천대 구박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다음엔 나는 하늘 것이기 때문에 천대 구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지나가지만 하늘은 사람을 보는 가치 기준이 점점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늘어나고 점점 결실을 맺어서 놀라운 사랑의 번식과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선 신앙길에 들어서 말씀과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생활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에, 순간순간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냥 외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을 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버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극정성이란 말은 지극정성이란 말과 감사하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의 통일은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참 아버님을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 매 순간이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의 마음이 몸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 점점점 불만 불평이 줄어들고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살 공간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때와 더불어 결심해야 될 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귀한 말씀이 많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말씀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 우리 부인의 믿음의 딸 되시는 찌즈루상을 모셔보겠습니다. 찌즈루상, 말씀 소감 부탁합니다. 미고토바노 간성 오네가이시마스.おはようございます。えーっと、毎日、このヨンお父さんが私の生活を事細かに見ておら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ほどに御言葉が、あー、まさしくぴったりな御言葉を日々与えていただいています。じゃあ通訳してください。 네, 매일 훈독회에 참석하면서 놀라운 것은 자신의 생활을 용 선생님이 보고 있듯이 자신의 생활에 맞는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 맞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어서 놀랍습니다. 네. で、今日の内容の中で、この堕落圏で生きる私と、本当に神様の心情権、神様と共に生きる私というのが日々葛藤し、それを本当に堕落圏の中で生きると、すぐに自分の心霊が暗くなるというのがわかるので、この身もだえが始まります。음, 오늘의 내용 속에서는 사탄의 주관권에 사는 자신과 그리고 하늘의 심정권에 사는 자신이 뭔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탄 주관권에서 살면은 자신의 그런 연계권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아니까 그 서로가 상대방에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その時にやっぱり立ち止まりそうになるんですけど、この御言葉が本当に前に一歩押し出してくれるということを感じて、御言葉が命だなと日々実感しておりますし、一つ一つのことにより誠実に誠心誠意込め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した。以上です。
그래서 뭔가 그것을 사탄 주권에 사는 자신과 하늘 심정권에 사는 자신이 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아니까 그만큼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음, 하나하나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다짐했습니다. 음.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성장, 영인체의 성장은 초기 단계가, 첫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그리워하면 영인체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말씀과 관계가 없다. 나는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말씀과 거리가 멀고, 그러면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신앙의 첫 단계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고 앞을 향해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그리워했으면 그 감동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실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처럼 모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잘하면 어디 가도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렇잖아요. 말씀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끝까지 들어야 돼. 응? 말씀을 조건적으로 참석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이 그리워서 정말로 말씀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밥이 그립잖아요. 영인체가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말씀이 그립다는 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어.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도 조건적으로 참석하지 말고 정말 건강한 사람이 밥이 먹고 싶듯이 정말 말씀 듣고 싶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침 운동회도 일찍 나오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냥 마지막 순간에 참여하지 말고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 아침에 훈독회 참석하는 거 하고 그냥 뭐 내가 한번 듣기로 했으니까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참석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마음 자세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도미니카의 요시미상을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히 요러시고 운영하시마스. はい。たくさんの御言葉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ろんなことを感じましたが、やっぱり毎日毎日の生活を夜終わるときに、本当に天の前に悔い改めと感謝のその祈祷を捧げていくっていうことの大切さを今日気づかされまして、 하이, 조금만 지하고 시대 가라. 하이. 네. 매일 많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매일 생활 그때 저녁에 하늘 앞에 회개와 감사를 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이. はい、疲れに任せて休んでしまうことが多いんですが、それを変え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した。あと、すみません。いいですか？ 하이. はい。あと、神様は私に対する設計図を持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を、聞いたときに、本当に今まで振り返ってみて、どうしてですかって本当に神様に、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な、そういう本当に暗中模索をするような信仰生活ではありましたけれども、やはり神様が今、ここまで来る間に確実に導い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深く感じ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하이, 감사합니다. 하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 부모님이
자신, 아, 요시미상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어, 생각하게 될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도 많았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하늘 부모님의 설계도에 있다라는, 하늘 부모님의 인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시간이 되어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우리가 공명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커 온 해주시고요. 음소거 해주시고, 내일은 테라오 고슈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공명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늘의 천지 부모님,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부모님, 들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부모님과 모든 저희의 것들이 남의 뜻으로 돌릴 때는 길이 뜻대로 없고, 치시고 저와 세상에 천황과 일이라고 영광을 생각할 물려드리지 때에 않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고 또 부모님 미래가 있다는 감사합니다. 것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정말 하루하루 말씀을 생활을 통해서 잘 우리의 정리해 가야 심령을 되는 울리시고 하늘의 마음에 부모님께서 내 와닿는 자신에 말씀을 대해서 우리를 음악이 자신에게 인도해 주시는 징계하고 우리의 그릇 것을 갖고 생각할 기사하는 때 것을 너무나도 알게 될 때, 나의 기쁨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늘의 분께서 얼마나 싸움을 지금까지 하려는 제 것이 많지 않을까 우리를 걸어오신 생각하면서 저는 절대 하늘 사랑, 부모님의 절대 복종이 저 말씀을 신앙을 통해서 갖지 않을 그저 수 지혜 부족한 또 존중심으로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런 부분이 팬하여 또 우리 가치와 같이 있도록 인도할 것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 그 아를 수 없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가치를 현장에서 할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lokal 교회를 돕고 기도하면은 교회를 교회를 도울 수 이룬다. 있도록 도와줘요. 어머니가 하나님은 기적을 이룬다. 그것을 아버지 증거할 정말 제가 수 이제 있는 자신에게 저 하나님의 행위를 가지고 가족에 대한 그런 하늘의 생기는 또 승리하는 마음을 모아서 명확한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lokal 그 교회가 사람, 그 사람, 이런 는 사람 선을 또 하기 부족함이 하나 그 없습니다. 힘든 시대를 늘 전체 바라보고 역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스템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신을 또 중심으로 이끌어라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뜻을 하루 역사해 주시옵고 한 번 더 하늘 부모님과 되게 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싱한 전개해 하는 부모님 참 부모님 그거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남편의 아무리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화가 수 있는 그런 되면서 또 못되게도 기도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지금까지 바라옵나이다. 또 와사나 가치와 그리고 천사의 가치와 신정권 천사님의 신정 하늘의 부모님의 신정권을 이거 할 수 있고 배우를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할 주시옵소서. 전심으로서 정말 그것으로 세계로 한순간에 휘트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전도의 폭발적인 운동가 일어날 수 있고 잘 해수없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모든 말씀 이 순간은 공동이 보고요. 감사합니다. 네, 매일 아침 이렇게 우리 식구님들을 뵙는다는 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호주는 한국 시간하고 여기 시간하고 2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7시 3분이지만 여기는 9시 3분입니다. 그래서 2시간 차이가 이제 있게 되고요.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호주에 와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날씨가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있을 때 공기하고 이 호주에 와서 내가 냄새 맡는 이 공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ハルクのお 아름다웠어요. 家、表へ持っ 그래서 てかなきゃね。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늘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하여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우리 하나꼬상 매일매일 통역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성의 우리 믿음의 손녀 감사하고 구보상 감사하고 보람씨 애기랑 매일매일 참석해줘서 고맙습니다. 찌지루상
고맙습니다. Yes. 입국고상 나이도 감사합니다. 라오. 정규상 장로님, 오늘 No. 하루도 농사 あ、 잘 寺尾 지시기 さんもう帰っ 바랍니다. てきてるんだ。 이옥고상, 한사랑 씨, 문효원 씨, 윤희사 씨, 김주상 장로님 네 분 감사합니다. 쯔르타니상, 나오미상, 그 다음에 ね、 왓사나 사와디카, ね、 그 다음에 あ 요시미상, 나린티, 이명수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사와디카, 가케치카, 아치코상, 다카시 가츠미 고다마, 아이따이, 아이따이, 아이따이 데스. 한효정, 감사합니다. 이호상, 겐키카나, 고시진 아이따이, 아나타나 고시진 첨찬씨, 고마워요. 감사하고, 예, 그리고, 테라오 가지코상 후, 이츠모, 나카 요쿠테, 와라이 가오데, 혼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가와사키 케이코상, 사토용, 차엔 나오미상, 사치코, 유키마츠, 나야네, 양구 니와씨, 나카노 미에코짱, 간바테네, 미노시마상, 에리코짱, 사모아, 아리가또, 사다코상, 그 다음에 벤잘라, 호리키리상, 사토미, 마키상, 사카가미, 위리씨, 그리고 구보타야, 야스코, 그 다음에 로차나, 시토미, 사치코, 마니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